설교 요약이 있습니다. 오늘 속지에 보시면 세 가지 대시로 요약을 해놨는데, 이 대시만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여러분 대충 눈치를 채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 이야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4장부터 들어서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그 일꾼들, 직분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또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비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그 맡은 자에게는 충성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된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자신을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되는 형편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분파가 나뉘어졌는데 아볼로를 따르는 분파가 있었고, 바울을 따르는 분파가 있었고, 베드로를 따르는 분파가 있었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리스도파가 또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눠졌다는 것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비난을 했습니다. 분명히 비난을 했고 사도라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의 4분의 3, 4개 분파로 나누었으니까요. 이게 정확한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4분의 3은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 편지를 쓰고 이런 상황입니다.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 있다는 것은 자신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야말로 이상한 눈으로, 도끼 눈으로 쳐다보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딜레마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절대적인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이 말씀은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절대적인 말씀을 가르치는데 자신은 절대적이 되지 않아야 돼요. 자신은 그 절대자의 위치에 서서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이 딜레마가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고, 또 청중들,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말씀이죠. 말씀은 변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을 때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가감 없이, 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기 고집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듣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고집불통인가 보다, 이렇게 들려줄 수 있는 말인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걸고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에 내가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가감없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절대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자신도 절대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죠. 말씀을 전한 말씀 사역자들이 그런 유혹을 받죠. 네가 내 말을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에 순종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교묘하게 섞이는 거죠. 교묘하게. 목회자들은 절대로 사과하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내가 잘못 설교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말씀을 들고 쓴 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담감이죠. 그런데 말씀은 절대적이지만 그 목회자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리라고 하는 그런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설 뿐입니다. 말씀 사역자가 절대 왕정의 그 왕이 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목사를 왕으로 섬겨야 되는 그런 포맷을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그런 암울한 현실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세력이 확장되면 될수록 그 목회자는 왕처럼 군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은 그 목회자가 왕이 되려고 그런 마음이 100%는 아니겠지만 단 1%라도 단 5%라도 10%라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를 해야 됩니다. 그 절대적인 말씀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이것은 그 절대적인 말씀을 전달하는 이 도구인 내가 절대자로 서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그 책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조화를 해 나가는 작업을 말씀 사역자들, 말씀 맡은 자들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서겠다는 호람되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양심을 걸고 사역하겠다고 하는 정말 떳떳하고 당당한 눈치 보지 않는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 앞에 자신이 신앙 양심을 걸고 말씀 사역자들은 맹세를 해야 되겠죠. 저도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말씀 사역자로 설 것을 맹세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는 오늘 이처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그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 있다라는 그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과 사도 바울 간에는 아주 긴장 관계가 지금 있습니다. 긴장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도 가감 없이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꼬집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성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격적으로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6절에 보면 아볼로와 나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나는 이미 본을 보였다. 아볼로와 내가, 지금 당신들은 아볼로 편, 바울 편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아볼로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아볼로가 말씀을 잘하는, 설교를 잘하는 그런 사역자로 알려져 있고 자기 자신은 굉장히 어눌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어눌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과 아볼로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볼로와 나는 전혀 문제가 없다. 내가 아볼로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고 그러지 않았고 아볼로도 나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아볼로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당신들이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갈라치기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갈라치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자기에게 아주 뼈아픈 얘기를 하는, 자기 마음을 콕콕 찌르는 얘기를 하는 사도 바울을 좀 제거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그 역할 분담의 것은 너무 명확했고 그 관계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른 서신서를 통해서도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를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문제를 우리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정말 보기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하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미리 예비를 해야 돼요.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이 사는 세상에 고린도 교회와 같은 그보다 더 심한 교회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이 일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다릅니다.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부부 가운데도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십니까? 가장 친한 친구, 내가 정말 죽고 못 사는 친한 친구와도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교회가 한 마음이 한 뜻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교회, 그런 교회는 없다고 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한 1% 안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위 1% 작기 때문에 유리한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마음이 갈라지고 나눠지고 분파가 생길 수 있고 또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십니다. 다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볼로의 흠을 보았을 것이고 아볼로도 바울의 흠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다른 형제들의 흠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요. 다른 형제들의 흠을 본다는 것은 내가 그 부족분을 메꾸어야 되겠다. 내 책임으로 이제 그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책임으로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 너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라.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돼요.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모든 분야를 잘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고린도 교회 정말 잘하는 것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부자들 많았습니다. 그때 헬라의 그 문화의 그 지식인들이 다 모였습니다. 거기다가 은사가 많았습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있어서 그 능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뭐든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바대로 너희들이 정말 받은 게 다 너희 것이냐, 다 받은 거 아니냐, 그 받은 것을 왜 너희인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 자랑이 되고, 그 자랑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다고 표현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심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되려고. 제일 꼴불기는 사람이 말을 혼자 하는 사람이 제일 꼴불기. 제가 지금 혼자 말하고 있는데요. 제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좀 일단 나눔의 시간에는 여러분 말씀 기회를 많이 드립니다. 제일 꼴불기는 사람은 바로 좌장으로서 늘, 물론 좌장이 돼야 될 수도 있죠. 그 자리에서 리더를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늘 그렇게 하고 싶어요. 늘 자기의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지금 왕이 되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을 교만하다. 이렇게 교만하다. 그렇게 심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상태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하게 되죠. 8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로서 왕이 되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아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어떻게 진단했냐면 이미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이미 배부르며, 그 다음에 이미 풍성하며. 이미라는 단어를 썼죠. Already you have all you want. 영어로 보면 Already you have become rich. Already 너희들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고, 이미 풍성하다, 이미 부자다, 더 이상 가질 것이 없다. 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 판단은 굉장히 정확한 판단입니다. 이 성도들은 여기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사는 그 긴장 관계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굉장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우리 시민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의 소속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소속은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속에 살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성도들로 살지만 그 아직 not yet이 나오는데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그 불완전한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것이 동시에 이 긴장은 굉장히 큰 긴장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세탁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드라이클리닝, 빨래를 해야 되는, 옷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그런 세탁업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탁업자가 드라이클리닝을 하는데 탄광 속에서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신경 쓰이지 않겠어요? 재가 날라오는데요. 빨면 더러워지고 빨면 더러워지고 빨면 더러워지는데 매일 빨아도 안 되죠. 하루에 두세 번, 아니 매 시간 빨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니까 다른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그런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입니다.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끝이요, 끝이다. 그래서 우리가 끝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 이게 종말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가 온 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백성으로서의 삶,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거든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백성들이 이런 긴장관계가 없다. 아무 긴장을 느끼지 않는다. 이미 배부르고 이미 우리가 부자고 이미 평안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마치 바벨론 포로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 걱정하지 마. 무슨 전쟁을 걱정하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평안해라 평안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냥 자기 나라는 그냥 평안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켰던 그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었거든요. 거짓 평화를 얘기했단 말이죠.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를 듣고는 방심하게 되고 방만하게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다가 패망하지 않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미 배부른 것은 없습니다. 아직 배고프죠. 이미 풍성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은 더 충만해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이런 긴장이 안 보이죠.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스스로 배부르고 스스로 평안하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갔던 그 시대에 어떤 예언자적인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시대에 적응하면서 살아갔다. 자기들은 가질 걸 다 가졌다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분 배부르십니까? 이미 풍성하십니까? 그렇게 방심하는 때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뇌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시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몸으로 본을 보였는데 아볼로와 관계 속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비참하게 살았다. 쉽게 말하자면 거지처럼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다 성경을 다 읽으면서도 너무 비참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비참한데요.
9절부터 그 자신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거지도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지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경거리가 되지 않고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불쌍히 도와주죠. 이게 여러분 신세를 한탄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신세를 한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 당신네들이 내게 사랑을 주지 않니 내가 수고해서 친히 손으로 일을 해. 이런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세를 한탄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의 모습,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의 모습을 정말 만물의 찌꺼기처럼 정말 나락으로 정말 저 지옥 같은 곳으로 떨어뜨리지만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신 왕으로 모신 그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후에 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자기를 그렇게 정말 충만한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신세 한탄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찌꺼기처럼 조롱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조롱당하는 그 처지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더더 할 수 없는 영광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거지처럼 지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진정한 왕자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거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교만이고 끝은 겸손입니다. 대조죠.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만들 수 있는가? 라고 생각되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의 그 겸손함을,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함을, 죽음까지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는 일꾼들은 더더욱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서 왕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앞장서면 설수록 더 화살을 맞고 더 비난을 당하는 위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앞장서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 조롱해라. 그래, 뭐 뒷담화, 그죠? 속된 말로 뒷담화 해라. 판단을 하네 앞에 내가 바꿨다 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또 가르치는 위치에서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들고 소신 있게 일을 하셔요. 그러다 보면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비난받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비난이 억울할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나는 이렇게 잘하고 싶습니다. 억울하다. 그럴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물의 찌꺼기같이 취급받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더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본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나와 아브로를 따라서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예비 직분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그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그 정정당당한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으로 부르시고 또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참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수종들 때 정말 한 점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온전히 양심적으로 순종하고 그 양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르는 우리 일꾼들의 마음을 주가 주장하여 주시고, 주여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기 위하여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우리의 가슴을 그렇게 찌릅니다. 주여 이 그 찔리는 말씀 참으로 달게 받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산지교회 성도들 또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저들 마음에 이 말씀이 대목처럼 잘 박힐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